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양입니다.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본문의 말씀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귀환하는 시기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바빌로니아의 포로에서 다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들이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또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말았던 것이지요. 주변 나라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이 먹고 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의 관심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 성전은 점점 더 중요성이 밀려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이 완전히 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 재건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백성들의 집은 잘 꾸며져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황폐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백성들의 집은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의 그런 모습과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이 다시 유다로 귀환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희망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고 고향 땅에 돌아와 다시금 소망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살 집,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무너져버린 성전, 황폐해버린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건축하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채로 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모든 그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집만 화려하게 꾸미고 너희들의 집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지나온 시간들, 즉 과거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과거의 시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와 자기 점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올바른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방향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금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은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선순위의 전환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다시금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집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잘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선순위가 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들은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이 밀려나 있을 때가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보다 눈앞의 현실과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많이 해도 열매가 없고 열심히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다 새어나가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경제적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이 마음이 공허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들의 마음은 허전하고 만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공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다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너진 그 말씀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둘 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세우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학개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성전은 다 황폐해져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집만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만족과 우리들의 기쁨만을 위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어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자신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성전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의 집만 세우고 너희들의 집만 아름답게 꾸미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